우리 찬송가 3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를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이, 많은 사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함을 바울이 알고,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행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오랜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19장 1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 그 병이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했던 모든 역사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특별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를 의지하여 말하노니 악귀가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악귀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예수도 알고 그 다음에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참 재미있는 상황인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봅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기게 되어졌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여러분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기보다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믿어왔던 구약 시대부터 기다려왔던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지 다른 신들에 대해서 모함하진 않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참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지 그들을 모함하거나 음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믿었던 신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행했던 자신이 큰 사업을 벌였던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많은 직공들이 부유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전선동해서 그 당시 연극장이라고 하는 극장 한 2만 4천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모이는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가 선전선동했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중심이 나 중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 배를 불리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람의 목숨이나 그 사람의 상황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데메드리오 밑에 있었던 직공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연극장에 가게 했는데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웃긴 상황인 거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예를 들면 그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일했던 직공의 친척들 뭐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빨리 가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으긴 했는데 왜 본인들이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떠밀려서 이제 연극장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가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그랬을 때 이제 성의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마 행정적으로 이제 뭐 소송을 송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법령을 기한하고 시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의회의 이 의장이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게 되지요. 왜 정리합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지역인 걸 누구나 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들이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할 일이 있으면 재판을 정해서 총독에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면 정식적으로 민회에 결정할 수 있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 집회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할 수가 없다라고 모여있는 군중들을 설득하여서 그 소요를 해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선전선동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바울을 이제 구원해내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 없이 탄탄대로 잘 풀려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다. 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왜 이거를 믿지 않을까? 어찌 보면 그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메시아로 보낸 분이 예수님이신데, 본인들이 보았고 들었고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믿지 못하나? 이들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냥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모함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소요를 일으켜서 우리를 죽음의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맡아 주관하시는 거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이 미국에서 정말로 유전무죄인 경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자신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왜냐?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땅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돈이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부유한 삶,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살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영혼의 구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산을 오르지만, 복음을 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권력과 돈과 또 그들이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소요와 소동을 일으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 속에 복음을 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흩어지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